함께하는 신일교회 설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 설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20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 늘 봉사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 신일교회 이용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하는 신일교회의 설립 예배를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일교회는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시흥시 장현지구에 2호 분립개척을 결정하여 드디어 오늘 이 향기로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생애에 오늘같이 온 성도들이 큰 보람과 감사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이요 또한 감격의 날이옵나이다. 이 모든 감사와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신일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50년 전 독산동 신일교회를 설립하시고 20년 전 이건희 목사님을 보내사 제자 훈련과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셨으며 아울러 당회로 하여금 세 번째 교회 개척을 결의케 하셔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153 비전 헌금을 작정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한국교회가 130년의 짧은 역사지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성장한 것은 끊임없는 교회 개척과 복음 증거로 인한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매년 쇠퇴하는 이 큰 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방법의 교회 개척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훈련되고 준비된 교역자와 교회의 규모 있는 재정 지원과 그리고 교회 개척의 뜻을 가진 성도들을 함께 파송하는 교회 분립 개척만이 지속 가능한 복음 전파를 위한 최상의 방법인을 확신케 하여 주께서 이 일을 추진케 하셨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함께하는 신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밝게 비치게 하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시험받은 이 교회를 최지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파송받은 64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인천 두라노 교회와 목감 신일교회, 이곳 함께하는 신일교회와 또 신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 후 담임하시는 모든 형제교회들이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부흥함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건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큰 도전의 메시지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으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시흥 건강한 교회 조원장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요. 끝나고 에베네셀 중창단의 봉헌 및 특송이 있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8면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설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여러분 다 백신 맞으신 분 여기 앉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신일교회 설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잘 들리시죠? 제가 한 2개월 만에 여기 오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너무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당회원들의 안목이 아주 출중하고 감사합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앞에 경찰서가 있어서 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야, 이런 데면은 나도 한번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야,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저도 그런 마음 먹다가도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권장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뭐 많이 다니고 또 탐방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하나님만 기쁘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쓰고 또 뭐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모든 교회는 교회의 사이즈나 또 유명함 또 그 교회 예산 이런 거에 상관없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아니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봐도 그렇잖아요. 7교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소마노,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서모나, 그 다음에 라오디에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몇 교회였어요? 2교회였어요.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만 받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글쎄요 슬프게 한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안디옥 교회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교회, 또 존재 목적,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이 확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방인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에서 개척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정체성이 있으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럴드 엘 시처는 회복력 있는 신앙에서 디오그네스투스라는 로마 관리에게 보내는 서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서신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언뜻 보기에는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동네에 함께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으며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지역 상점에서 장을 보고 지역 관습을 따랐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무리 없이 잘 섞여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다른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교인들은 이방에서 살았지만 타국에서 살았지만 저 본향을 향해서 사는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선명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저는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정말 선명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식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냐면 5명의 리더들이 나오는 거죠.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이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의 면면이 다 달랐던 거예요. 여기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족 출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니그로, 벌써 감이 오시죠?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흑인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어떻든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꽤 유복한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사울,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인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어떤 분은 아마 이 5명의 순서가 나이의 순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고 아마 사울이 가장 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이, 학력,
그리고 그들의 인종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 된 거죠.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당연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다르죠.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가 참 힘이 든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금은 너무 좋죠. 허니문입니다. 보통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허니문의 기간을 3년으로 잡습니다. 3년까지는 목사님도 훌륭해 보이고 늘 은혜가 되고 서로 모일 때 기분 좋고 그런 거죠. 3년이 지나 보세요. 3년이 지나면 목사님에게 싫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저분은 왜 저럴까? 서로 다름이 틀림이 되는 것이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매번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대성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하나 있죠. 어디죠? 공동묘지. 거기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기를 원하는 분들은 거기 미리 가시면 됩니다.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실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다름을 인정하고 특별히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깊은 영성도 중요하지만 넓은 안목, 넓은 아량,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투철하고 거기에 하나 돼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성령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열린 교회. 닫힌 교회가 아니죠.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바로 특별한 사명인데 이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 선교예요. 선교. 그런데 누구를 시키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1대 담임 목사고 사울은 청빙받은 2대 목사인데 세상에 1대 목사와 2대 목사를 다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예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나바와 바울도 대단하지만
교인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왜 우리가 가냐? 못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순종하죠. 교인들도 아니 왜 담임 목사님을 보냅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 교회가 복음에 열린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복음에 열려 있었어요. 출구가 열려 있었어요. 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출구가 있었다는 거죠.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자랑을 하면 열려있는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열려 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분립개척을 결정을 합니까? 저 교육관 가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공간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교육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로님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대단한 거죠.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파송된 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신일교회를 놔두고 간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의식에 투철한 거죠. 네, 제자도를 잘 배운 거예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려있는 교회는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 하나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봤어요. 2017년에 우리 강도성 목사님 목감신일교회 53명을 파송을 했는데 이야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해 2017년에 저희 교회 성장이 평균 출석입니다. 저희는 정확해요. 7명 성장했어요. 그래도 성장한 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2018년에 세상에 75명이 성장이 된 거예요. 이야, 이럴 때 박수도 한번 쳐야 되는데. 이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번에도 64명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세상에 온라인 출석 2명 포인트에서 7명이 등록이 됐어요. 작년 첫 주 제가 찾아보니까 1명 등록했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지금부터 선교하세요. 네. 구제하십시오. 이 지역을 위해서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정체성 있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교회. 세 번째는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최준 목사님 자랑을 좀 해야죠.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정체성이 살아있는 목사님이에요. 네.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깊은 영성으로 낮은 대로 임하는 그런 영성을 갖춘 분이에요. 그리고 화목을 추구하는 우리 목사님 선임일 때 우리 교역자들 너무너무 한 팀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줄 겁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열려준다고. 진짜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에게 거의 전화 안 합니다. 제발 전화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아멘을 하네. 네.
10년 동안 그렇게 화목을 추구하고 그리고 열려 있는 우리 목사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세 가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떤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멘. 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질 수가 있을까? 이거는 놀라운 기쁨의 눈물이 흘릴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개척교회는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제가 우리 오초 목사님 여기 강대성 목사님 있지만 여러분 분립개척한다고 개척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분립개척이 뭐냐면 분립개척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교역자와 교인들을 파송하는 게 분립개척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분립개척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질로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감신일교회는 사람까지 그렇게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파송했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분립개척하고 개척했지만 교회가 자립하지 못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두 분은 참 제가 감사한 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모님들이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도 기도로 되는 거고 예배도 기도로 되는 거고요. 제자 훈련도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요. 교회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일으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일으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서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지? 꼭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도 나는 기도하는데 저 장로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사실은 그때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저분이 좀 왜 저렇지? 그때가 기도할 때니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상호 보완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물론 세 가지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열려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이 붙으려면 활활 타오르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저는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흥 장현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함께하는 신일교회죠.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 주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입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하는 신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 기쁘다, 파송하는 우리 신일교회도 기쁘고 함께하는 신일교회도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경 장로님, 신일교회 개척 위원장이셨던 서경 장로님 개척 보고하시고, 인천 두란노교 오치현 목사님, 대촌 중앙교회 조지관 목사님 축사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뜻이고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경과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2008년도 제1호 개척교회로 오치영 목사님을 세워서 인천의 두란노 교회를 설립하고 2017년도에 제2호 개척교회이자 1호 분립개척으로 목감 지역에 강대성 목사님을 세워서 목감 신일교회를 설립하여 53명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분립개척과 일반 개척의 차이점은 분립개척은 물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파송하는 것, 개척을 의미합니다. 1호 분립개척 이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2호 분립개척을 당연한 사명과 사역으로 삼고 꿈꾸고 소망하면서 마음의 준비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18일 신일교회 당윤엔 신일교회 50주년 기념 사역으로 최지훈 목사를 시흥 장현지구의 2호 분립개척교회로 설립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년 5월 30일 당회에서 분립개척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후 장현지구를 탐방 및 조사하여 경기도 시흥시 장복동 3024번지 3호에 위치한 중앙프라자 상가 8층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동년 10월 30일에 중앙프라자 전용 50평 면적의 801호를 개역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6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분립개척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셨으며 그 다음 주인 6월 13일 분립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는 최지훈 목사님께서 함께하는 꿈이라는 말씀으로 교회명을 함께하는 신일교회로 정한 배경과 목회 철학,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품고 나갈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당윤은 교육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지하여 기존 계약했던 801호에서 전용 53평의 면적에 802호로 계약 변경하고 추가적으로 전용 25평 면적의 803호를 함께하는 신일교회에서 분양받도록 하여 부가세 포함 6억 3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포함 6천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동년 6월 15일 중앙프라자 802호와 803호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7월 4일 교회적으로 분립개척을 위한 153 비전헌금을 작전하게 되었으며 시무장로 2인, 시무집사 5인, 시무관사 9인을 포함한 세례교인 53명과 다음 세대 11명 등 총 64명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10월 11일 서울 남로이 정교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신일교회 설립이 통과되었고 동년 1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일교회로 분양했던 부분을 함께했던 신일교회로 등기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동월 동일에 경기도 시흥세무서와 시흥시청을 통하여 고유 번호증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11월 25일부터는 교회 실내 인테리어를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거의 완료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동년 1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부터 함께하는 신일교회의 총회 설립이 허락되므로 교회 설립에 따른 모든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게 됨에 따라 성탄절 다음 날인 동년 12월 26일 주일에 신일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으며 금일 2022년 1월 8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 시간입니다. 축사는 축하하는 시간이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신일교회 설립을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과 또 당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지원하고 또 기도함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함께 수고하신 우리 신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신일교회는 14년 전인 2008년에 간석동에 인천 두란노 교회를 개척 설립했어요. 그리고 5년 전인 2017년에 목감 신일교회를 분립 개척해서 두 번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신일교회를 분립하여서 거기 더하여서 한기영 장로님 그리고 권병찬 장로님 두 분을 파송하여서 조직교회로 당회가 구성된 조직교회로 세 번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일교회를 향하여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어요. 여기 연합이라는 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격언에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그랬고 또 아프리카 격언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도 있어요. 이 격언의 공통점은 함께입니다. 함께.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서 7.7절, 50일이 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즉 장막절,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5편부터 134편까지 총 14편의 시편인데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그 모습이 성경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함께하는 신일교회 모습이 이름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가 된 교회,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시편 133편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여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니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그랬어요. 헐몬산은요 백두산보다 70m가 높아요. 2814m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8개월 정도가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 헐몬산입니다. 성도가 함께 예배할 때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낮고 낮은 시온의 산들까지 내려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은 이 헐몬산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서 메마르고 황폐한 곳까지 생명이 돋아나는 곳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이 헐몬산의 이슬 같은 교회가 되어서 메마르고 황량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영생이로다라고 했어요.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요,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를 분립하여 설립한 신일교회와 그리고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또 우리 목감 신일교회, 또 인천 두란노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신일교회 우리 최준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축하드립니다. 이 지역에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세워짐으로 어둠의 문화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의 문화가 다시 탄생할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 하나님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파송하는 우리 신일교회 축하드립니다. 이건희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 모든 교우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새 생명을 낳는 것처럼 큰 믿음의 결단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가장 큰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 신일교회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신일교회 교우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올해 새롭게 교역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시걸랑 최지훈 목사님과 같은 교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두 분의 교역자님이 최지훈 목사님과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최지훈 목사님은 참 신실하고 성실한 목회자입니다. 저와 오랫동안 함께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제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합니다. 특별히 최 목사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건강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합니다. 목회에 대한 철학도 건강합니다. 가정도 건강해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사랑, 진리에 대한 목마름, 배움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가끔 통화하면 이 영성 일기를 쓰는 내용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건희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감사 일기를 가르쳤거든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가 생기면서 오시면서 이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콰이어 타임을 시작했어요. 이제 감사 일기도 시작해야죠. 영성 일기를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깊은 묵상들을 저에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이런 건강한 목회자가 되도록 조력하고 있는 이선미 사모님은 더더욱 훌륭하기에 이런 만남의 복을 얻으신 우리 교우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지훈 목사님과 이선미 사모님께 축하드립니다. 제가 광주에 내려간 지 이제 5년째가 되었습니다. 짧은 단임 목회 기간이지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딱 한 가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넘치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지 속에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할 것을 확신하기에 최지훈 목사님과 이선미 사모님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함께하는 신일교회 설립 예배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도 왔고 대구에서 그 아침부터 올라온 우리 저희 모교회 권사님, 집사님도 오셨고 또 신일교회 귀한 교육자들도 오시고 또 함께 동역했던 많은 교육자들 오시고 특히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건희 목사님 오시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설립 예배 감사원금의 20%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됩니다. 설립 예배 헌금뿐만 아니라 1년 재정의 20%를 지역 사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30%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청년들이 직접 이 지역에 있는 단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할 때를 찾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뒷문이 열려 있는, 그래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가시는 출구에서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또 찬양 드리고 우리 사랑제일교회 이용조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210장 찬양합니다. 명세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며 살게 하시고 한없는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충만함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신일 교회를 세우고 주의 귀한 종들을 파송하는 신일 교회 위에 또 이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주의 거룩한 종들과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금식과 기도 가운데 세워진 함께하는 신일 교회 위에 또 최지훈 목사와 이선미 사모 모든 거룩한 종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하는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선하신 일들 위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하는 신일교회 설립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권속들과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